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고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만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밝히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쉽고 안전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두 가지 질문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본문이라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안전하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두 번째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말뜻 그대로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우리보다 높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이 우리보다 높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볼 너무나 멋있는 신앙 고백적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데이터를 많이 가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교양의 차원에서 그치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지력이 쇠하여 가신 권사님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시편 119편 중요한 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야 주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보통 높은 분들은 자신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생활, 연락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분이 나를 만나준다. 높은 분이 나를 만나서 내 성격은 어떻고 내 속마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겸손이고 그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겸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든 말든 우리가 망하든 말든 말씀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병입니다. 병.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내 경험 속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걸 거짓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성경을 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교회에서 믿음.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통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떤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병, 이제는 병 고치느라 재산도 다 허비했고 병은 도리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지금 옷에 손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손대었냐고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지만 병이 나은 것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여인만 병이 나은 것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예배드리면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할 때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2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일을 만들어서, 그리고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을 알고 구할 때, 이분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경건하고 탁월한 복음주의권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그분의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좀 긴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토론과 논쟁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 있으며, 우리는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게다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지금 우리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귀가 우리가 하는 말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욱이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말할 때는 주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언제든지 심판자 되신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해줄 수만 있다면
토론하고 논쟁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평소에 신앙이 좋고 경건한 분들도 이상하게 토론하는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해요. 논쟁하는 글만 쓰면, 신앙이 좋은데 논쟁하는 글만 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주 예리하고 독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토론만 하면, 회의만 하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론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토론할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토론할 때 우리가 하는 말들과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우리의 그 눈빛들과 우리가 쓰는 그 글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읍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은사, 또 약간은 부담스럽게 들리는 방언기도, 그리고 좀 부대끼는 성령 집회의 분위기,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령 하나님은 저에게 약간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만났을 때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 성령의 능력은 익숙하고 성령의 은사는 익숙하고 성령의 불은 익숙한 표현이지만 성령의 사랑이라, 성령의 사랑이라, 적지 않은 도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친밀한 관계의 핵심이고 뿌리이고 최고봉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제 생각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지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J.B. 필립스의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은 이 책 제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너무나 넓으시고 너무나 깊으신 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스스로 너무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 내 마음만 위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바꿀 수 있고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우리 나라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내 지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누구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고, 나의 비전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러분, 힘써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사로 해석이 돼 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이게 동사예요. 동사. 무슨 뜻이냐면 밀고 나가다, 자꾸 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 집중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힘써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언제.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찢으셨으나, 찢겼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맞았어요. 우리를 살리시리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고 너무나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중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가끔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십시오.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중요하고 힘든 때 한 번 하나의 생각이 한 번 스쳐 지나갔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2번, 3번 들어야 겨우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아픔이 깊고 중요할수록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메시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고,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셔야 합니까?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세요.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한 번 받고 말면 안 돼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도전을 못합니다.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비천하게 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상처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할 말을 있습니다. 어떤 원통함과 어떤 억울함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아픈 분이 계셨군요. 나보다 더 원통한 분이 계셨군요. 내 인생은 지금, 나는 너무 내 인생이 부끄러운데,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데, 그러나 벌거벗겨 주셨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벌거벗겨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을 보니까 나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주님 달려 계셨습니까? 부끄럽고 연약하고 억울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지루하고 하나님이 무섭고 싫습니까? 십자가를 잠잠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그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내 인생에 위로받지 못할 것이 없고 다시 출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비천해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잠깐이라도 시간이 날 때 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작지만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안에도 찬양 악보가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더 힘차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말씀이 희망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와 아픔이 있잖아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주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문제, 저에게 있는 이 아픔, 저에게 있는 이 상처, 저에게 있는 이 분노, 저에게 있는 염려, 두려움, 억울함,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는 사람의 어떠한 지혜도, 사람의 권력도, 사람의 힘도, 돈도, 명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로마서 15장 30절,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경험과 지식과 상처를 넘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제 속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를 믿어도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은 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주님, 우리가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롭게,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겸손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병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의 쇠약함으로 곁에서 참 어쩔 줄 몰라 근심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때 우리 백석 가족들 서로를 더 돌아보고 연락하고 위로해 주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실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교회들 가운데 영적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회개와 헌신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민족 복음화, 성서 한국, 선교 한국의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과 세상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